죽음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필연적이고 공통적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는 이 세상과 정치판을 보노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요. 지금도 대학병원,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단 몇 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늙는 것이 원통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온 대력을 다 헤매고 다녔지만 끝내는 그도 늙어 죽고 말았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도 떨어뜨린다는 세상의 영웅혹을 일지라도 모두 다 죽음의 초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죽음이지요. 깊은 산속을 거닐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칩시다. 호랑이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호랑이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 봐 떠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강로를 만났다고 칩시다. 가지고 있던 금품을 빼앗길까 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같은 흉기에 찔려서 죽을까 봐 떠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애착을 갖는 것이 생명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최대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요. 3대 거짓말. 그 첫째는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겠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면서 손해보고 판다는 말이고, 세 번째는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속으로는요 모두가 다 더 평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불행하거나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웬일인지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주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집가지 않겠다던 노처녀도 혼처가 정해지면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습니다. 미치고 물건을 판다고 하는 장사꾼들도 이익만 잘도 남깁니다. 하물며 노인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지 실상은 그와 반대로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의 준비는 등한시하는 것일까요? 여행 준비는 철저하게 잘하면서 죽음 준비는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먹는다거나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잘 예수 믿으니까 그 부인 치맛자락만 붙잡고도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아주 농담 섞인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주님과 나와의 1:1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란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인생 최대의 과제요, 내 인생의 마지막 찬스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라고 했습니다. 즉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출생에 비유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죽음을 예비하면서 사는 지혜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기억하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 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악한 마음, 악한 짓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또한 2절에는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결론짓기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즐거운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우매한 자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요란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과제이고 남녀노소 빈부의 기천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흔히 일컫는 그 저승사자, 그 저승사자의 호출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부귀영화가 있어도 죽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년, 월, 일시를 모르고 살 뿐입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세상 일도 알지 못합니다. 지상에는 여러 가지로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음식물을 잘못 섭취해서 죽고,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과로로 죽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의 도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믿음으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빛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당신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실제로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칼을 대고 면도를 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면 낯선 사람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합니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 낯선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곳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들께 다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것이 곧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발사나 운전기사나 음식점의 주방장만큼도 믿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우유 한 잔 사 먹지 못합니다. 커피 한 잔 얻어 먹지 못합니다. 거기에 뭐가 들었는 줄 알고. 믿으니까 사 먹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죄역하사가 선전하는 약은 만병통치약으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왜 믿지 못합니까? 제 주변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에 쓰러지게 되어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 식구들이 병상 주위에 모여가지고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그때 깨어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들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왔단다. 그러면서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아름다운 죽음에 감사 기도를 올린 후에 아주 환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즘은 심심찮게 동기들, 친구들의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그들의 부고장 속에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며 지혜로운 죽음입니까? 이제 우리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음을 명심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오기 전에 회개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세상 법에도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잘못했는 깨닫고 자수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면 훈방 조치 내지는 정상을 참작해서 그 형이 가볍게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죄 지은 범죄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든죄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타일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때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그 요나를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켰어요. 다시 그 물고기가 다시스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회개한 그를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안의 가정의 불화도 나 때문이고 내 사업, 내가 섬기는 직장 사업장이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도 나 때문이고 이 땅 이민족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한데 아픈 세월을 살고 있는 것도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반성해야 됩니다. 나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따지거나 묻지 말고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여러분 죽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사형 선고 받기 전에 저승사자의 호출을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호출장 받고 가는 신세니까 별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애국자의 피보다 진한 것입니다. 청개구리 새끼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그 부모의 유언을 지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이 오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녀를 위해 사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셨나요? 성공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바치는데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이 인생입니다. 그 삶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천국 위주의 생활이 얼마나 보람됩니까?
나를 위한 시간은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여가를 위한 시간은 많아도 예배드리고 전도할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떡합니까? 내 인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집에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요, 죽음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출발.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에터널 라이프,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둡시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삶의 행태 모습들을 천국에 쌓아둡시다. 나의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돈이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물질을 내게 바침으로 내 마음을 내게 바침을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 시간, 몸, 내게 주신 재능 등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 바칩시다. 저 천국에는요, 녹도 쓸지 않고 도둑도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식을 남겼습니다.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무더기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야고보는 큰 톱에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이 신앙의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하는데 기왕 죽을 바에야 순교는 못할 망정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가야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